할렐루야. 기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의 삶은 고단하고 근심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찬양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염려가 없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더욱더 힘차게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숨쉬며 살아감의 감사를, 예배드림의 감사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더욱 갈망하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다 즐거우다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김재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찍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령을 칠변하다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금곡교회를 잘 사역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중국발 전염병이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교회까지 폐쇄가 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재앙이 유월하여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택한 백성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역병과 재앙도 다 유월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문도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는 교회 문이 닫혀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서속히 우리 금곡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군용의 세력들이 적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악한 개교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공산화되면 저 북한처럼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처형되고 교회가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참담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저 북한과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힘써 기도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 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곽윤숙 집사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각 가정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성도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근곡교 온 성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3주차에 걸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근곡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생각해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고자 해도 이때는 좀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외식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도 비고 식당도 비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한산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죠. 대구 경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에 2조 추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해답이 없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러스는 점점 해답이 없는, 치유 백신이 없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출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공경에 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지, 우리의 해답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되면 예배가 끝난 후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식사를 초대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식사는 조촐한 식사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성대하게 식사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식사 초대는 그렇게 어떤 호의에 의해서 풍성한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준비된 잔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잔치를 초대한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숨어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세히 주의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식사 초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정병 든 환자가 등장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후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환자, 수중병 든 환자를 어떻게 하는지, 안식일에 이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며 계속해서 환자를 고칠지,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잡을 구실과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기꺼이, 이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에 왜 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장소라도 가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현장이라도 가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하죠.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덮인 눈을 띄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혹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며 열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런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사셨습니까?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는 정말 그 평안할 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졌습니까? 지금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예배도 각 가정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믿는 성도, 조금 열정이 있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찬송을 기쁨으로 아주 힘차게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라 복음을 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편안히 드릴 때는 어땠나요? 우리들의 잔치로 안락하게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정을 갖고 살아왔나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현장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복음과 진리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식사 초대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중병 든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공생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의 주제였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질문을 갑자기 한 것은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죠. 뭐 그동안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할까요? 다시 논쟁을 하고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싸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행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을 우리는 천천히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어떤 안식일 날 성대하고 풍성한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즐거운 잔치는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미묘한 긴장감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식사의 자리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종병자를 안식일 날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끼칠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이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치료되고자 하는 그런 애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착잡고자 하는 살벌한 눈길이 있었죠.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지 않겠어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이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한 이 행동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방해하고자 했던 거였죠. 사실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늘 이렇게 사단의 함정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면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힘일지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어려움 속에 소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해서 담대히 맞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쓰고 믿음의 자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는 것, 데려다가는 그 환자를 탁 잡아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탁 잡아서 끌어올린 것처럼 이 환자를 끌어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의 사역, 복음과 진리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어떤 타협에도 불허하지 않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 상황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그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최고의 기관이 있던 산헤드린의 한 회원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대단한 영향력이 있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와 또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그 지도자들은 치밀한 음모,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청문회 같은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몰랐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재판장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실수를 하게 돼도 그 파급 효과는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내가 당신을 고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이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십니다. 음흉한 음모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음모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일체의 타협도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점점 확대되고 요즘은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러나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움츠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울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수종병자를 치료하신 이후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도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미 안식일에 자식이나 소를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실제 그들 삶 속에 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너희가 이전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를 위험에서 건진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은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안식일을 범했던 소나 자기 자녀들이 우물에 빠졌을 때 이미 구했던 자들이 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수종병자, 이 환자를 세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를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대조적이죠.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세운 이유는 이 환자를 통해서 믿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이 환자를 믿기로. 사실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당시에 이 몸이 조각조각 부위별로 유액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데 거기에 수종,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물이 차면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이렇게 물이 차는데 실제로는 몸에 물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은 더 심했대요. 아주 심각한 갈증으로 매 순간 고통을 느끼는 병이 이 수종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엄청난 고통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1분 1초 1000년 같은 고통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환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자, 이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묻자마자 즉석에서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환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도리어 비난과 음모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책잡을까 생각하고 있죠. 사실 본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에 자기의 자녀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어려움이 당하면 구해주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도리어 저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가 죄가 컸기 때문이라 죄인으로 정죄하고,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도리어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들은 사실 복잡한 이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외울 정도로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율법을 외우는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진정 안식일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환자를, 그 고통스러운 환자를 치료한 것을 도리어 그들은 비방하고 시험거리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은 그 말씀의 진정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합당한 자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자를 치유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잔치에,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니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요 현장만 보셨다기보다는 이전서부터 쭉 지켜보셨는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 거였죠. 아주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초대받은 이 자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듯이 너희의 모습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높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잔치 자리의 높은 자리는 보통 주인의 오른편, 주인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 바로 옆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보통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나 아주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앉는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자리에, 그 자리에 서로 앉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더 높아지고자 명예롭고 영광받는 자리에 사람들은 이 명예욕,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잔치에 초대했을 때 먼저 내가 갔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면 나중에 온 손님이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온 나에게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요? 말석 끝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계실까요? 중요한 건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 후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를 결정해 주실 때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높은 자리에 갈 사람, 낮은 말석에 갈 사람들을 이미 다 알고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자리를 예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어요. 도리어 예수님 우리를,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유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다는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공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만약에 대하셨다면 누가 그 엄중한 칼날에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책잡고자 했던 바리새인조차 복음의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의 초청에 응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 수종병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이 어렵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건국의 온 성도가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기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구제 헌금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어려운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다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된 삶으로 인해 찬송하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심령과 그 헌신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로 선교, 장학, 선한 사마리와 건축과 통일 기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가페 합주단이 범사에 감사하여 헌화합니다. 드린 예물을 귀히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가페 합주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합주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오 기도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에 따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건국교회 전 성도들은 매일 정오 12시에 각자 처한 자리에서 현 상황의 치유와 회복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와 가족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네 번째, 근곡교회 공예배와 모든 사역이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일학교와 연로한 어른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교육,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경제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교회 안에 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개인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 정오에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피해 입은 대구 경북 지역 돕기를 위한 후원 모금을 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꼭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자로 각자의 성함을 쓰고 코로나 구제라고 기입을 하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또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뜻 감당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